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막연한 삶이 아니고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대로 사시는 삶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시작해서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까지 전부 예언된 내용대로 사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공생의 도중에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가리키는 장면, 이것도 이제 예언된 내용 그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78편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것, 그리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비밀한 것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오늘 비유로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은 성경 내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로 감춰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약속대로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천국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이 일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참 제자의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되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깨달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계셔요. 이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하는 일을 전수받아서 그걸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삶도 직접적으로 따라가면서 본받지만 그분이 복음 전파한 천국을 소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가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닫는 건 어떻게 깨달아야겠어요? 학자의 귀를 가져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배에 올라가
큰 무리가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에 올라가고 이 무리는 해변가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지금은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무리에게 해변가에서 7가지 비유를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4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오늘 4번째 말씀하신 4번째 4가지 비유 가운데 이 가라지 비유를 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 비유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가라지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비유, 보화와 진주, 그물 비유, 그거는 집에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셔서 따로 3 비유를 가르치셨고 가라지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4가지의 비유, 4가지 마음밭,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이거는 다 이제 천국 가기까지의 오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물 비유, 그 다음에 보화, 진주, 나머지 3개의 비유는 그 천국 가려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에 진주, 보화를 사야 되는 것처럼 소유를 팔아야 된다. 그건 제자들에게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유를 팔아가며 천국을 소유해가는 이 과정은 모든 무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만 그 소유를 팔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 일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금 제자와 무리들을 구별하여 주님이 나누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교훈하시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가르쳐주면 그게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짐을 지울 필요가 없이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것만이라도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참된 제자들은 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제 보화 진주비유처럼 소유를 다 팔아야 되고 이런 거는 참 제자만 가는 길이고 그 말씀은 어렵고 깊고 힘들지만 참 제자는 그걸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자체가 깨닫는 자만 깨닫게 하고 이걸 감추려고 한다고.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장 14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을 비유하시면서 이제 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유로만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걸 깨달았게 됐으니까 귀가 있는 자고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도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3 비유도 집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승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제자는 오늘 천국의 서기관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이 많이 있었죠. 이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12장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장 1절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유전을 범하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또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면서 거기 서기관들이 함께 나타나죠. 이 서기관은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공무원들도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서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옛날에 소련 공산당의 서기지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할 때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반드시 성경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영생이라든가 구원의 문제, 천국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새로운 교훈으로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7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도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화를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를 부르셔서 구약의 서기관이 아닌 새로운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였던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사역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 공동번역의 51절, 52절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내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 이 말을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어 지적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므로 하늘 왕국의 제자가 된 모든 서기관은 마치 저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하늘 왕국의 제자가 된 모든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지금 하늘 왕국이라고는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서기관이 되려면 율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은 율법학자처럼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새로운 서기관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7 비유를 가르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느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물으시는 거죠. 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당시의 서기관이 아닌 이제는 하늘 왕국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제자들.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예수님이 복음 전파한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들은 세 번째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옛 것은 옛 언약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새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옛 것의 마지막 주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구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 것이라고 하는 건 새 언약으로 성취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니까 구약은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건 무지한 소치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막연하게 오셔서 막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다 이루시고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고, 구약은 모형과 비밀이고 이 모든 속죄의 원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7개 절기도 안 이루어져 있고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감추인 비밀과 천국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점진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견과 오만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거기에 걸맞도록 자꾸만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복음을 3주밖에 안 받았지만 이제 세계 소문난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고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인데, 베레아 사람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신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는 베레아 같은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이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옛것, 신약이라고 하는 새것을, 그것을 맡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꺼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옛날 시어머니들이, 부잣집 시어머니가 그 곳간의 열쇠를 며느리에게 쉽게 줍니까? 안 주죠. 아무리 맏며느리가 들어오고 잘해도 그 시어머니가 당신 죽을 때까지 곳간의 열쇠를 쉽게 놓지 않은 거예요. 회사에 가면 물품들 쌓아놓은 탕비고가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걸 다 자재를 집어넣는 그런 창고가 있잖아요.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아무에게나 안 주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옛것과 새것이 가득한 그 곳간과 같은 거기에서 이 서기관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옛것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다가 내주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서기관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제자고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을 12제자를 그렇게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시대마다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곳간에서 내어오게 하려고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천국을 자꾸만 알게 하시고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자꾸만 거기에 맞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고 그러면 부대도 새거야지 옛날 부대에다 넣으면 터져버리잖아요. 둘 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역사를 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이 참 제자는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오늘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이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전부 사촌들이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죄가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꼭 이렇게 예수님을 왜 배척합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만 계산해 보는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쫓아서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육적인 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오늘 배척을 하면서 좋아할 리가 없고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천리역정에 보면은 간난산이라고 하는 힘든 산을 이렇게 진충이 넘으면서 그 산을 내려오면서 겸손의 꼴짜기를 내려가다가 치손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제 모든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기독도와 진충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치손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할수록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수록. 그러니까 이 치손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기독도와 진충이 선을 행하지만 철면비처럼 딱 달라붙어 갖고 계속해서 육의 세력으로 말을 합니다. 종교를 배척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천하고 조란자냐. 희생을 하고 소유를 다 버리는 게 무슨 실속 있는 일이냐. 이 영적인 가치를 전부 없애버리고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도록 자꾸만 끌어내리는 이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치선입니다. 육의 세력이죠. 설교를 듣고 앉아서 울고 있고 회개하는 거,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여러분,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치선은 자꾸만 선을 행하는 걸 수욕을 당하는 거죠. 남을 용서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력인 이 치선은 세상 명예, 권력, 부귀, 영화만을 가지고 그거를 높이하라고 그렇게 따르라고 예수님이 희생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 제자가 된 이걸 자꾸 배척하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천리역정적으로 보면은 이 진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시세요. 거기. 이 세상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면서 높이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삶을 쫓아가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비밀의 말씀들을 알려줄 때 이 깨달은 참 제자들처럼, 그리고 천국의 제자가 돼서 서기관이 된 이 제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참 제자 서기관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배척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지선에게 이렇게 치욕과 같은 일이라고 자꾸만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마태복음 13장의 이것까지 천국비를 잘 깨닫는 여러분 되게 축복하고요. 또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새벽과 옛것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정통에서 배척을 받을지라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일익을 잘 감당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치선을 싸워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시되 비유로 입을 열어서 옛 비밀한 창조주의 모든 비밀을 말씀하시겠다고 한 그 예언에 따라 7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특별히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여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저희들은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자의 귀를 여시고 학자의 혀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또 이 신약의 말씀을 골고루 깨달아서 천국에 제대한 서기관이 되어 이 하늘아래 곳간인 창고의 열쇠를 맡아서 이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체계와 모든 지체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재자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치선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되어질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